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매년 10월 31일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일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주일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10월 31일을 헬로윈 데이로 지키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겼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로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이 인파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149명이 도로에서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장면을 잠깐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빼곡하게 인파가 이 거리를 꽉 채우고 이 골목길, 내리막 골목길에 이 사람들이 꽉 들어가서 진짜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전부 다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넘어졌겠죠. 넘어지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넘어져서 구조대가 왔는데 끼어 있는 사람을 빼낼 수 없을 정도로 꽉 그렇게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동한 대원들하고 또 일반인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거리에서 바로 이래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헬로윈이라는 이 그 축제, 또 헬로윈에 대해서 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좀 찹찹했습니다. 우리가 이 헬로윈이라는 이 문화가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체감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밀접해 있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149명이 아침에 그 기록에 의하면 압사당했다 했는데, 대부분 10대, 20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깊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10월 31일이 헬로윈 데이로 지금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근데 참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헬로윈 데이가 어디서 왔냐면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이 헬로윈 데이를 지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헬로윈 데이를 지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헬로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 헬로윈이라는 이 축제는 원래 고대의 켈트족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에 있었던 문화는 아니고요, 이제 다시 이북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그런 문화인데, 이 켈트족 원력에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그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12월 31일인데 이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쓰는 그 원력은 10월 31일이 양력으로 우리가 볼 때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에 사람들이 죽은 영혼을 달래고 또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상한 막 기괴한 복장을 차리고 축제를 한 것이 헬로윈 축제의 그 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헬로윈이라는 이 문화가 왜 이렇게 퍼져갔냐면 뭐 당연히 상업성이죠. 그죠? 이런 문화를 시작하면 마치 무슨 뭐 발렌타인데이 돼서 초콜릿이 막 많이 팔려 나가듯이 헬로윈데이 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기괴한 복장들을 사서 입고 또 어제처럼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한다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상업성이 거기에 관여되어서 이런 축제화시키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이나 어린이들은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어서 따라하는 이런 이제 이 행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은 우리가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인 종교개혁일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일도 이상한 날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종교개혁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늘 다시금 새기는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 505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개신교 탄생이 500년이 넘었다 이 말인데 종교개혁이 뭔지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마디로 신앙운동이죠. 그죠? 신앙개혁 운동인데 중세시대 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럽 사회에 있어서 뭐 유일한 종교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시절인데 이 기독교가 교황과 황제의 권력 다툼,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돈과 권력에 이 성직자들이 물들어져 가지고 온갖 이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때가 이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모습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 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개혁 운동이고 이 기독교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시발점이 된 일이 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일이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하고 점심을 먹고 이 루터라는 영화를 우리가 짧게 보게 될 건데요. 한 2시간짜리 영화인데 1시간으로 압축한 영화를 이제 볼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시대의 분위기 또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마틴 루터라는 이 사람은 이 무명의 수도사였고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교황이 또 사제들이 점점 부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의 안에 있는 이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그 벽에 문에 붙이게 되죠. 그 일을 시발점으로 해서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박문은요, 이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무엇에 대한 반박이냐면 주로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항의문이고 동시에 성경적인 제사함을 주장한 대자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기록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서 대자보로 붙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이 교인이나 또 다른 이 성직자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로 이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95개조 이 항의문, 반박문 중에는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은 나오는데 26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교황은 실제 자신이 갖지 못한 결정적인 열쇠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보를 통해서만 연옥에 있는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교황이 지금 면죄부를 팔아서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 영혼들의 그 죄를 사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죄는 오직 그 중보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진다 하는 거죠. 그 중보가 누구의 중보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중보를 의미하는 거죠. 27번째 보면요, 돈이 연복계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서 돈을 연복에 딱 넣으면 그 돈이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딸랑 이래 나면 연옥이라는 곳에 있던 영혼들이 다 풀려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교리라는 거죠.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또 36번째 내용을 보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정서로 볼 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벌이 사해진다라는 거, 뭐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는 상식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적인 내용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직자들이 타락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면죄부 하면 그냥 뭐 돈을 내고 내 죄가 면해졌다 하는 어떤 확인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기 쉬운데, 이 당시의 면죄부는 그런 확인서가 아니고요, 그 이제 자기 어떤 죄에 대하여서 그 일정한 하나의 그 선행을 행하면 그 죄가 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한 선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도나 회개 혹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자선을 한다든지 교회에 대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다라고 교회에서 그걸 돈을 받고 이제 적어주는 거죠, 증명서를.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고 죄가 용서되어진다가 아니고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내가 자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뭐 성지순례를 갔다 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야 이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다라고 증명해주는 이 증명서가 이 면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거 하나만 봐도 그죠,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런 면죄부를 없애자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 때문에 시작됐는가? 물론 발단은 이 면죄부 판매가 발단일 수 있지만 사실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제들, 그러니까 당시 성직자들을 개혁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보면 백성들도 잘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 모습을 같이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설령 잘못된 가운데 가더라도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 나라나 사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백성들이 타락할 때 같이 지도자들도 타락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의 타락이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세 유럽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의 정점에 그리고 중심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 사제들이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성직자들이. 그래서 이제 사제라는 이 말도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사제라는 말이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제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사람이 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에 신과 사람 사이에서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 사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중세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고 이제 로마 가톨릭은 그 당시에 이제 서방 쪽에 있는 서방교회라고 지금 부릅니다. 동쪽에 있는 동방교회 쪽에 정교회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이 사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제라는 이 제도 자체가 이게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립 샤프라는 이 교회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립 샤프가 한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신자들의 집단과 구분되는, 그리고 제사와 제단 개념이 따라붙는 특별한 사제직 개념과 제도는 유대교와 이교의 기억들과 유추들에서 슬그머니 기독교 교회에 들어온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문장을 보시면 신자들의 집단과 구분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평신도. 그러니까 요즘은 잘 평신도라는 말을 안 쓰는데, 가톨릭 쪽이나 혹은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평신도라는 말을 자주 썼었어요. 이 평신도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그 구분을 그렇게 짓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주로 씁니까? 성도라는 말을 주로 쓰잖아요. 그럼 저 같은 목사도 뭡니까? 성도죠. 그죠? 성도라는 틀 안에 저도 들어가 있고, 그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 같은 목회자를 세우신 거죠.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저도 똑같은, 교인들과 똑같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평신도라는 이 말은 뭡니까? 사제들이 평신도가 될 수 있냐면 평신도가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평범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제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 개신교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성도라든지 뭐 교우라든지 이런 신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좀 바람직한 모습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성도님이라고 혹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칭할 때
성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만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도라는 개념은 좀 이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범위가 넓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구약의 성도라는 이 개념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 의미로 볼 때, 우리를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사제 제도로 인하여서요, 이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근데 이 사제 제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자기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뭐 부를 추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뒤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잘못들이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사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제를 통해서 나가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상이 이 사제 제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도 신부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 고백합니까?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고백하면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신부가 선언을 해줘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해성사 자체도 뭡니까? 어떻게 신부가 그 교인의 죄를 사합니까?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또 이 로마 캐톨릭에서 드리는 그 의식을 미사라고 하거든요. 미사는 우리의 예배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이 드리는 미사는 제사의 개념이에요. 제사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제사 개념이에요. 제사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사제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사제를 통해서만 예배도 드리고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잘못된 신앙의 의식과 문화들이 이 중세시대 때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겠습니까? 내 죄도 용서해줘요. 그죠? 내가 고백하면 내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요.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교황을 비롯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알면 성경은 이렇지 않은데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성경이 보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교황의 말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교황과 사제들의 그 권위들이 막 올라가겠죠. 그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고 부를 획득하려고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면죄부 같은 걸 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베드로 대성당을 보면 와, 진짜 놀랍다 막 감탄을 한다거든요. 베드로 성당이 뭐 약 100년 동안 걸려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이
다 어디서 대부분 나왔냐면 면죄부 판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빨리 건축하기 위하여서 면죄부 판매를 몇 배씩 불린 거예요. 그러니 일반 교인들도 힘들고 또 조금 깨어있는 사제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전면에 이 면죄부 판매 반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종교개혁의 전면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면죄부가 문제가 아니고 사제들을 바르게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 신앙운동이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근거로 외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인제사장 교리입니다. 만인제사장. 만인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제사장의 그런 이 은혜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만인제사장이라는 이 교리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제들만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로 만인 제사장 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현대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종교개혁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교회 모일 필요도 없고 교인들 다 개개인이 다 하나님한테 다 예배 드릴 수 있어.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 이렇게 그것을 몰아간단 말이죠. 그건 또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신령한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뭐가 신령한 집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신령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 안에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 자체가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들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우리를 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여기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저처럼 뭐 이렇게 다 목사처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세시대 때는 그냥 묻혀 있었어요. 네. 뭐 사제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워낙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환경과 문화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사제들이라 할지라도 오래전부터 약 1000년 동안 교회가 이런 체제 아래서 계속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사제들도 사실은 거기에 다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 당연한 걸로.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요. 마틴 루터와 같은 주장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반짝하고 그냥 교회 탄압으로 인하여서 파형을 당하거나 혹은 유배를 가거나, 왜냐하면 개인이나 소수니까, 그죠?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이 루터도 대중들이 거기에 같이 그 뜻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사람도 화형을 당했거나 뭔가 큰일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쓴 반박문이 인쇄되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퍼져나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모두가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터의 사실은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른 시대는 그냥 정 맞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틴 루터 시대 때는 이것이 대중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구텐베르그를 통해서 인쇄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인쇄돼서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라틴어나 이런 걸로 막 기록되어 있는 알지도 못하는 말로 적혀져 있어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나오니까 그걸 딱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사제라는 사람이 교황청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반박하는 내용이 이렇게 실렸다더라 하는 것을 딱 듣고 보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같이 가세되고 여기저기 막 이제 번져나가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개혁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이 제왕적인 그런 이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뭐 자주 나오거든요. 그 제왕적인 목회가 뭐냐면 교회에서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뭐 전모모 목사라는 분도, 사실 저도 그분 뭐 이런 뉴스에 나올 때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생각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기독교계가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받고 매각이 되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하고, 80매덕이나 되는 것을 자기가 다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옹호했던 이 기독교계 사람들도 이제 손을 싹 떼는 거죠. 다 발을 다 떼고 멀리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하고 맞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여전히 뭡니까? 중세시대 때 이 사제제도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뭐 중세시대뿐만 아니고 앞서 제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든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한 장 넘겨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미 나아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 모임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교회에서 양육받고 또 교회가 전도하고 구제하는 공동체로서 사회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러한 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요, 오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사제주의가 살아 있는 곳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력 안에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것이 특권입니다. 복이에요.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한테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